어메이징 기도의 47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히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래의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이 어메이징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그것 자체가 기적 같은 그러한 분들도 막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오늘 47번째 날이 되어지고 이제 반환점을 곧 앞에 두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의 믿음은,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든 그 응답은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밤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다녀온 다음에 또다시 증언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망이요, 두려움이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다 주님을 만나고 그 밤에 그들은 올라왔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두 사람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두 사람도, 그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도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실망과 근심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우리도 그러했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들이 그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엠마오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두려우냐?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너희가 왜 갈등하느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이고 무엇이 근심이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낙심과 아무리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평강이 없는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친히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근심과 무엇으로 인한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깊은 마음은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평강이. 평강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말해도 혼돈스러울 뿐이에요.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기대도 있지만 염려도 있고 불안함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나라의 역사도 통일을 앞당겨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에도 마닐라 중앙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세품성전 건축도 그 앞에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믿음의 약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 어떻게 아직도 의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과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전히 이들이 눈앞에서 보았던 무참하게 매맞고 피 흘려 죽으셨던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 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했던 이들의 그 생생함 앞에 마치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갖가지의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들이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직접 주님이 나타나셔도 의심이 드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 구운 생선이 있느냐 그것을 받아서 드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게 하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이 일어나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고 싶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꼭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을 갈라놓으시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남유다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고 실망도 되고 너무 괴롭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모든 광경을 다 봅니다. 29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바벨론으로 간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지어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거기서도 너희 자녀들이, 아들이, 딸이 결혼하고 자녀를 또 낳고 거기서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끝난 게 아닌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평안함을 위해서. 그 평안함이 너희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자,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유혹받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거기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너희 자녀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 평안함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도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 번성해야 된다. 아멘. 왜요? 너희들이 70년 거기에 있게 될 것이고 70년이 채워지면 내가 그때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서도 번성해야 된다. 끝난 게 아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거기서도 기도해라. 나 믿고 기도해라. 두렵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시간을 보내지 말고 거기서도 기도하고 거기서도 번성하고. 아멘. 원수와 같은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해라. 자, 그리고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유다는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미 패배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어요.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이미 재앙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를 향한 미래가 있고 희망이 나에게도 있다. 내게 있는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이 너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의심의 여전까지 있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의 믿음,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는 이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믿지 못하는 이들,
손과 발을 보여주셔도 믿지 못하는 이들, 구운 생선을 달라고 먹으면서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토록 주고 싶었던 건 뭐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은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믿음의 사람인 이렇게 믿지 못할 수 있는가? 근데 이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꿈을 꾸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냐? 이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딛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미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미 재앙 가운데 빠져져 있는 것 같은, 역사가 끝난 것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은 평강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거기서도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바벨론을 위하여,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70년이 차면 번성하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멘. 언제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누가 기도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어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징계요, 재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내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자, 한 절 더 봅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만나주겠다. 자, 다시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의심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이 평강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평강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7절 말씀을, 47절을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그 증인 되라.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까지. 주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미래를, 희망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도 이들에게 평강을 가지십니다. 해낼 수 있다. 이들이 해낼 수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해낼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두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두십니다. 49절 말씀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들에게 희망을 두세요. 미래를 두세요. 주님도 평강을 가지세요. 교회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또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의심하지 마십시다. 아멘. 다시 오늘 말씀을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